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밤새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여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뉴스에서도 보면 수도권 지역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비 피해가 없도록 많이들 주의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 지하도는 좀, 우리 작년에 왜 봤잖아요. 그 지하도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하도는 좀 피해서 다니시면 좋겠다, 이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7편 바로 위에 이제 보면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5권 역시도 모세 오경과 연관지어서 또 그런 시선으로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과 그 5권과 율법서 5권과 이 시편의 5개의 권이 좀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권인 5권에 들어섰어요. 참고로 각 권의 끝은 어제 말씀 106편 바로 위에 48절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송영이 들어갑니다. 이 4권뿐만 아니라 3권, 2권, 1권 끝에마다 보면 송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제 그걸 알면 좋겠고요. 시편 107편을 우리가 이제 첫 부분을 읽었는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6편의 시작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아예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관용구는 이제 시편에 보면 또 역대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은 예배 때, 회중 예배 때에 회중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왜 제가 예배 처음 인도할 때에 그 예배의 부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시편 7편의 107편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는데, 저 15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똑같죠? 저 21절에도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31절에 가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마치 후렴구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의 후렴구.
후렴구라 함은 이 시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왜 우리가 노래할 때도 보면 후렴구를 반복을 하면서 클라이막스로 쫙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후렴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107편의 주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구원하셨다는 거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피곤한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이 부르짖는다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다. 왜 그것이 기적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무려 우리가 일본에 38년간 지배를 받은 것, 해방된 것도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무려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버틴 것 역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거주할 성읍이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라를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려 70년의 역사 가운데에 70년 뒤에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 역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 내용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보고 싶어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싶어도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족과 채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채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주시면, 내 삶을 채워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도할 때에 모든 이들이, 우리 회중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 먼저 하잖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도 중에 회개가 빠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삶 가운데에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방황을 왜 하죠? 갈 바를 잃어버렸을 때 방황하는 겁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렸을 때, 혹시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에 방황하는 겁니다. 자, 그 목적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방황하면서 오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갈 바를 찾으면 돼요. 올바른 길을 찾을 때에 그 방황에서 오는 고통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올바른 길은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누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이나 바람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내 삶의 모든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간구하는 것 귀하죠. 귀합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바라보는 것,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가야 할 방향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인가? 긴가? 민가? 맞나? 틀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의문을 품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믿고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만족과 채움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가운데에,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이 있으면 불만이 없는 거잖아요. 불만이라는 것이 만족함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만족이 있으면 우리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가운데에 참 평강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방향을 잃고 자꾸만 헤매는데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족과 그 채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마 속에서 우리 성도들 비 피해 없도록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 전라도 지역에 많은 비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피해를 입은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정부를 통하여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들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